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의 깊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부터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눈뜬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똑같은 처지, 또 똑같은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낙심과 원망 그리고 미움 그런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 가운데 살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그렇게 쫙 갈라집니다. 우리가 사람 바꿔달라, 환경 바꿔달라, 문제가 해결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일도 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바꿔내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눈뜨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먼저 분명하게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간증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지 못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나 굉장히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그런 어떤 은사나 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뜨겁게 부흥이 됐다가 항상 문제가 많은 형태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 뒤따라오는 것을 못 막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은사나 어떤 체험이나 그는 얼마든지 악한 영도 흉내를 냅니다. 어떤 때는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체험이나 나타나는 은사 같은 것들만 주목하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열이면 팔 다 영적인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냄새가,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저런 게 성령의 역사라면 나 성령의 역사는 싫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주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악한 영의 미혹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그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니까 아예 성령 역사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뭐 아주 조용하게 침묵 기도만 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영적인 미혹이 큰 어려움, 시험을 가져왔었기 때문이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은사나 체험보다도 훨씬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는 신유나 그런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은사보다도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뭐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나 기적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은사나 기적과 같은 체험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이것이 은사나 체험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원수도 사랑하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떤 방언 체험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 배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사는 환경도 다른데 하나가 돼요. 실제로 그와 같은 교회를 경험해 보고 나면 그러면 은사와 비교할 수 없이 놀랍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으로 인하여 갖가지 놀라운 체험적인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방언하게 된 일이 가장 첫 번째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임하는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마다 더 이상 자기 것이라는 소유 개념이 없어졌어요.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유대인, 이방인 이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주인이고 종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셨구나.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갖가지 은사와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지만 그것부터 먼저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진짜 좋은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가 많았지만 대부분은 은사를 강조해요. 은사 체험을 강조합니다. 전형적으로 오늘 방언하기 원하시는 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보통 가요. 왜? 그런 체험이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사니까. 오늘 원수도 사랑하기 원하는 분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왜? 그런 건 다 싫어해요. 원수는 끝까지 미워해야지. 원수 사랑하게 될까 봐 또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 되는 역사,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역사,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고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역사,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고난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역사, 이건 정말 진짜 기적이죠.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믿음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에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 자체에 대한 감격, 확신, 그게 먼저고 그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품이 바뀌고, 그리고 내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고난도 두렵지가 않고 어떤 사람과도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갖가지 은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병든 자도 고침받고 기도의 능력도 얻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역사도 뒤따라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몇 번의 외부 집회를 인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꼭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아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 페이스북에도 그 글을 잠깐 올리기는 했습니다. 고아신앙에서 벗어나라. 이 고아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도 믿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그래서 혼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심령이 지치고 메마르고 염려와 두려움, 짜증과 원망,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고아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또 아버지라고 믿어요. 여러분, 고아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아버지가 있는 건 아는데 문제는 아버지와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 고아인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고 그걸 안다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아신앙입니다. 고아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이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자기는 부자는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몰라. 가난하지는 않아도 부자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이신가요? 가난하신가요? 그러면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은 진짜 부자시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부자인데 아들이고 딸인 나는 가난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 자녀는 가난해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고아인 경우. 부자인 아버지와 헤어져서 사는 고아. 아버지는 부자지만 그런데 어디 계신지 몰라. 그러면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죠.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고아처럼 살아요. 영적으로 고아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돈 하며 살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돈에 대한 생각만 계속해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이제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맡겨줘야 맡기는 거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실상이에요. 그게 고아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고아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된 것이 어떤 은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법궤가 있는 곳, 그리고 지어진 그런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건 그 장소가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명처럼 그들은 지켰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그럴 때 유대인들은 기절하는 줄 알았죠. 성전은 건물인 줄만 알았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을 오게 하심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 그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체도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놀라운 은혜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이 가장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노력하세요. 이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그 일에 노력해서 보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듣기는 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집에 누가 손님이라도 오시면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손님만 우리 집에 오셔도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사실이 진짜라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취하면,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듣기는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기대하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왔다면, 그러면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정말 임했다면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오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거예요. 성령께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체험을 구해요. 성령님 그분은 이미 오셨는데 자꾸 내가 체험을 구하니까 성령을 갈망하는 것도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악한 영이 틈타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금방 교만해져요. 어떤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 다음에 그 체험을 가지고 나를 또 미혹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우리 교회 나 같은 체험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했을까? 목사님들 중에도 나 같은 체험을 못한 사람도 있나 봐. 정말 무서운 체험이 오게. 네. 장로님이면 뭐해? 나 같은 체험도 못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려고 성령님이 오신 걸까요? 교인들 사이에 평가하고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라고 성령님이 오신 걸까요? 벌써 미혹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 체험을 가지고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은 구원도 못 받은 거야. 그렇게 또 강조하는 교회도 있으니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눈이 뜨여야 돼요. 목사님 진짜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아직도 나는 확신이 안 들어요. 뭐가 믿을 수 있는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냥 믿으면 되나요? 여러분 성찬 받으셨나요? 성찬 받으신 분들은 성찬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찬을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는 목사님이 이것은 당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떡을 먹었죠. 이것은 당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포도주 잔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멘. 그리고 잔을 마셨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성찬을 통하여 계속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것은 네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피다, 그럼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을 먹었고 주님의 피를 마신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멘 하고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신 거죠. 우리가 하도 꼭 보아야 믿겠다는, 하도 우리 믿음도 대단해요. 보아야 믿지. 뭔가 실제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야 믿지. 하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래서 주님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성찬 받으신 분들 대답해 봐요. 주님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생생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이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 하나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혹시 나를 배신할지는 몰라, 내가 혹시 나를 무시할지는 몰라,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런 증거로 성찬을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 나는 주님과 어떻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셨고 내 육신을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니까요. 이보다도 더 놀라운 체험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찬을 받게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어떻게 주시겠냐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영적인 답답함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6월에 들어와서 성령 집회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마음에 정한 것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영적인 대각성을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제 속에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답답함이 있어요. 코로나19가 막 시작될 때 작년 2월에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회 때 제가 기도 인도를 부탁을 받았는데, 기도 준비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두려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게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그걸 알게 될 때가 올 텐데, 그걸 위해서 미리 기도를 준비하라. 근데 그 뒤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막 겪게 됐잖아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제 마음 안에 그 영적인 답답함이 풀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도 어렵지만 앞으로 닥칠 일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점점 더 어려움이 겹쳐지잖아요. 저는 코로나19가 이제는 다 끝나서 백신도 다 맞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끝났을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로 한 2년 동안 한국교회 전체가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껏 모여도 된다고 할 때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 교인들은 어떤 신앙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지금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온라인 목회를 더 강화시키자. 이제는 대면, 비대면 함께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요.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될 수는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부딪혀 있는 문제들,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대각성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한국교회 전체가 주님이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그게 완전한 답이에요. 한 번은 사모님들 세미나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을 했대요.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 역할은 어떻게 감당하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짓눌려서 그래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눈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내가 목회자의 아내가 되고 사모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사모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우시더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에 자기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거, 잘 모르는 거, 능력이 없는 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이게 내 영적인 각성이에요. 그 사모님 혼자가 아니고 교인들이 다 그 눈이 열리면, 교회마다 다 그 눈이 뜨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그것만 분명하게 믿어지면 아, 시대가 바뀐 거,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더 어려웠죠.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로마가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그렇게 무자비하게 박해했는데도 300년 정도 지나니까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영적 대각성을 위해 기도하라. 한국교회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 기도하라. 저는 그것이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내려가다가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의 그 역사를 읽을 때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하디 선교사님,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그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그때 계셨던 분들, 이용도 목사님,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을까요? 뻔하죠, 뭐.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한국교회 위기의 시대예요. 한국교회 위기의 시대예요. 그 한국교회 위기의 시대에 유기성 목사도 있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형편과 처지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 때 그때 함께 했던 기도하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국 세월이 지나고 역사는 그냥 간단하게만 기록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될 때,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유기성 목사도 그때 목회했더라. 그렇게 끝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각성할 때 그 끝자락이라도 그 걸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더라도 하여튼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한국교회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더라. 다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났더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너 때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었죠. 그죠?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거라, 그런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들었다는 그런 근거 구절이 안 나와요. 느헤미야가 들은 건 단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미 그 나라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출세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고국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하게 무너졌는가,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속이 뒤집어져요. 너무 슬픈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슬프면 안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관원이기 때문에 왕의 기분을 맞춰줘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이 어두우면 이거 완전 술맛 다 떨어지는, 그건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표정을 바꿔야 되는데 왕이 눈치챘어요. 느헤미야, 너 왜 이러냐? 참,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마음이 애통했어요. 그게 느헤미야가 받은 소명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성벽 재건하라는 말씀을 안 들었지만 그 심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 마음에 일인 안타까움이 주님이 주시는 저를 향한 기도의 도전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무슨 엄청난 체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 삶의 변화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교회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뭔지 모르는 영적인 이끌림, 이거 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그걸 작게 여길 수도 있고 크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걸 크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는 믿음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지금은 작게 여겨져도, 성령의 역사는요, 있느냐 없느냐인 거지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크게도 느껴질 수도 있고 작게도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주 작아도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분별되는 역사가 있다면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는 이 성령의 역사, 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 그게 계속 왔어요. 정말 크고 놀라운 체험이나 어떤 능력을 받았다기보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천덕 신부님,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왜 또 하필이면 신부 이야기를 하냐고. 그분은 성공회 신부입니다. 성공회는 우리 목사 같은 직분을 거기서는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성공회는 개신교의 한 교파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 저 산골짜기 하사미리에 중보기도 센터를, 예수원이라는 중보기도 센터를 세웠어요. 이유는 믿음의 실험실을 만든 겁니다. 강원도 아주 골짜기,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어려운 곳, 거기에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한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믿음의 실험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제게 너도 교회를 목회할 때 교회를 믿음의 실험실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계시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실 수 있냐,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냐,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실험을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믿었어요. 선교지를 일본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귀국해 오는데 일본 선교사님은 이제 공항에서 헤어져야 되잖아요. 네? 참 힘든 선교지에 선교사님은 이제 두고 나는 이제 편안한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 선교사님만 저렇게 어려운 데 두고 나는 한국으로 오는 것이. 근데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 도중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도 선교지로 가는 거야. 한국이 말도 통하고 집도 있고 음식도 뭐 다 익숙한 그런 이 한국이 선교지다. 일본 선교사가 일본에 가는, 인도 선교사가 인도에 가는, 중국 선교사가 중국에 갈 때 그때 그 마음으로 너도 돌아가야지. 너는 편안한 곳으로 가고 선교사님들만 힘든 곳에 계시고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도 선교사로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원주민으로 봐요. 말이 통하는 것뿐이지
다 이 원주민들이 오늘 많이 오셨구나. 그렇게 그 선교사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선한 목자 청빙 받을 그 달에 제가 안산 광림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새벽교 특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특세 주제가 뭐였냐면 풍랑 위를 걷는 베드로예요. 근데 그때 선한 목자 교회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때 알았어요. 아, 풍랑 위를 걷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 부임에 올 때 아, 나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 위를 걸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주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했던 거죠. 교회 부임에 와서 젊은이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청년 교회를 독립을 시켰어요. 그때 청년들이 거지 순례 전도를 전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청년들이 거지 순례 전도를 끝나고 돌아오는 날 제가 환영하러 그 청년들을 맞이하러 갔더니 돌아온 청년들을 보니까 거지더라고요. 완전히 거지 순례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생 거지같이 됐어요. 얼굴은 그냥 비쩍 타가지고 머리는 제대로 또 다듬지 못하고 그냥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이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다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행색은 완전히 거지 같은데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거지 순례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청년들의 눈이 떠날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주님만 믿으면 어디서든지 먹고 어디서든지 자고 그럴 수 있었다. 이건 엄청난 체험을 하고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보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 거지 순례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한 목자교회 이 예배당 건축, 부채 상환 모든 것에 대한 기본 마음의 자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가는 거지 순례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거든요. 목사인데도. 근데 제가 선한 목자교회 예배당 완공하고 복음학교라고 순회선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복음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순회선교단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살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요. 아, 돈 없이도 사는 거구나. 순회선교단 순회선교사를 보면서 주님은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예배당 다 완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리자 그러고 그때 주님이 이 예배당이 완공된 걸 보고 현수막을 엄청 크게 걸었어요. 우리는 너무 기쁘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걸었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작은 교회들, 목회자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느냐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예배당 봉헌한다고 왜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마음이 아플까요? 아, 우리 교인들이 저리를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절대로 외면 안 하겠습니다. 그 미자립 교회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세요. 지금부터 하면 안 되겠냐? 아니 아직 교인도 안 차고 예배당만 이제 지은 거지. 아 진짜 예배당 썰렁합니다. 좀 교인이 좀 차면 그러면 제가 어려운 교회 돕겠습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할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형제교회 교인 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개척교회도 그렇게 해서 이어서 오게 된 거죠. 아직까지 우리 교회 예배당 3분의 1도 안 찰 때 그때 주일마다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지방 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교인들 주일 예배 가서 드리는 일을 한 거죠.
금융위기가 닥쳐왔을 때 추수감사 헌금이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건축 헌금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17년째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헌금할 힘을 못 갖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헌금만 받으라. 그래서 교인들에게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 부담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쁘면 하세요. 근데 그 해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이 됐어요. 이자 갚는 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해부터 원금 상환이 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분들만 헌금하시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계시면서 계속 저를 이끄셨어요. 주님이시구나. 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왔던 거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그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령님을 사모할 때 그 다음에 강력한 은사 체험도 기적의 역사도 그 뒤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저를 더 인도해 주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찬송하며 그렇게 살게 하소서.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운전하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 자이구나, 그 사실을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며 그렇게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중환하신 하나님, 이다야스 하나님과 달라비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다야스 하나님과 달라비내신 하나님, 이다야스 하나님과 달라비내신 하나님, 이다야스 하나님과 달라비내신 하나님, 주스 하나님과 달라비내신 하나님, 감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지금도 함께하시고 주님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니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하나님 감사하며 일을 찬송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된 자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영예의 우리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증거를 놀라우게 보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 충만하시고 사라져봤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부 안에 손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그런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소서. 아버지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함. 하나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 원함. 하나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 원함. 놀라우신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주관하시는 주님, 충만하신 주님, 들어주시는 주님, 들어장하시기 원함. 놀라우신 주님, 그대로신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함.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붙잡아 주소서. 그 신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고 말하거나 행동했던 것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그때 행동했던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임을 몰라서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전을 성전답게 지키고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열망하고 하나님 하나님 주의 성전을 땅에 지키고 살지 못했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동안 나야라 하나님과 달라비누신 하나님, 나야라 신이 하나님과 달라비누 크신 하나님, 이시 하나님과 나야라 신이 하나님과 달라비누신 하나님, 나야라 시 하나님과 나야라 나야 하나님과 달라비누신 하나님, 나야 하나님과 달라비누신 하나님, 이니여 하나님,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과 달라비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과 달라비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원하게는 이나야 하나님 하나님, 나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달라비누신 하나님, 무시 하나님 자신 하나님 감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지키고 살기 원함. 성전된 것을 하나님 구하고 살기를 원함. 하나님 성전된 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함.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하나님 쪄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기를 원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영전에 사로잡고 설교한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불과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불과 임하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제 주여 함께 하심을 더욱 강하게 임하소서. 하나님 더욱 분명하게 더욱 크게 듣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함.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이 이 시간에 임하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주여 사모하는 일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역사하실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 정말 보이는 분처럼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크게 들리게 하소서. 정말 우레같이 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안에 이렇게 일하셨구나,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다 경험하게 하소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은혜를 도와주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똑같이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똑같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강성을 도와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똑같이 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과 불러 믿으시는 지시 하나님과 달라 믿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게 하소서. 하나님 성의 역사를 분명히 누리고 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성경의 강력한 역사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주님이 이끄신 걸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체험하고 분명히 누리게 하소서. 해결받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받게 하소서. 성경의 역사하심에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성경의 역사하심에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한 애들이 하나님 주에 대한 온전한 속에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온전히 속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놀라우시다.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그대로 좋아하신 하나님,